여러분은 혹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행동은 많은 시간 함께한 그 부모를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또한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며 따라하게 합니다. 이것은 교육 심리학 중에서 이 사회학습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거나 모방한 결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며 또한 관찰하며 그것을 따라 하면서 학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주변인의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에 어떠한 환경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호람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버지 여호람이 죽고 또한 그의 막내 아들이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막내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모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21장 이 전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엘리야의 예언은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게 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요람이 다윗과 여호사밧 그리고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온 백성을 음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아합과 같이 음행하며 자신들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셨고 여호람의 아들들은 아라비아인들에 의해 죽게 되었으며 여호람 또한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아들 이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그는 다윗으로부터 전통을 이어받아 내려오는 유다 가문의 왕인 이 아하시야 왕인데 그는 딱 1년만 통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요약할 때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1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바로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여호사밧에 의해서 아버지 여호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영향이 남유다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합의 길, 아합의 집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의 통치는 바로 이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고, 또한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꾀어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하시아 또한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아합의 집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입니다. 아합의 길, 이 아합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이 행한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악을 행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이 아버지 요람과 어머니 아달랴와 함께 아합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어머니를 통해 또한 아버지를 통해 보았던 그 아합의 길,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절대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패망의 길이었고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아하시아는 그 부모의 뒤를 따라 패망의 길인 이 아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패망의 길인 아합의 길, 우상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간 아하시아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비참한 말로의 시작은 바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5절부터 이 9절까지는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남유다, 이 아하시아와 또한 북이스라엘 요람이 함께 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떠올려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의 조부인 이 여호사밧과 이 북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 왕이 함께 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과 전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길르앗 라못을 치지 못하였고 아합 왕은 부지 중에 화살을 맞아 죽게 되었고 또한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다시 아람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왕인 이 요람이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 또한 이 아사랴라고 기억되어 있는 이 아시아 왕은 이 병문안 차 요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에게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예후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신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지방 가운데 심판하시고 아하시아의 아들들과 그를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이 아하시아 또한 찾아내어서 심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읽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을 읽고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70년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읽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황폐했던 것은 그들이 황폐했던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호람부터 이어진 아하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달랴를 통해 이어지는 이 유다의 암흑기, 그리고 자신들이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들은 분명히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시아의 죽음 앞에 9절 중간에는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부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구했지만 아하시아는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로만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에 그의 왕이 또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어둠의 그 죄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제는 유다의 씨 정통성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바로 이 유다의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부터 아들까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하며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다윗에 맺은 언약, 이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브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씨를 멸절하며 그 씨를 말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브앗을 통하여서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요아스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전에서 6년 동안 숨겨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 멸절의 위기에서 다윗의 자손의 그 씨를 남겨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달랴의 폭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초소였던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고모인 그 여호사브앗과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요아스는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람과 아시아 그리고 아달랴에 이르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성장하여 남유다의 그 암흑기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람과 아시아 그리고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이 남유다가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게 한 그 하나님 앞에 음행했던 그들의 모습과 그 결말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말씀으로 자라나는 이 요아스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아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좀 보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로 행하며 단 우상에 숭배하며 살아왔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불행과 살인, 불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왕조를 유지할 힘조차도 없이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요의 바알을 섬겼지만 그들의 실상은 파멸이요 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일단 성장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며 강하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유다의 암흑기를 이끌어간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생각과 경험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심을 또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를 준비하셔서 이 요시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아픈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그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존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그 삶을 보존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